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디모데는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썼고요. 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쓴 그런 일이 되고요. 또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썼으니까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썼을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판하다가 그래 죽여라 그러면 꺼내서 그냥 목 탁 도끼로 쳐서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삼심제가 분명하지만 그 당시도 삼심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과 달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건 바로 죽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딱 편지를 쓴다. 그때는 유언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딱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이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 한번 2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스님도 들어가고 신부님도 들어가고 또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세상에 우파도 들어가고 좌파도 들어가고 공산당도 들어가고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도 대상자는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사상이 다르든 혹은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은 뭐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좋은 믿음의 나라, 저 덴마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기독교인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 중에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 독일 지금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은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 뭐 이래도요 공무원 시험 보듯이 목사고시를 봐요. 그래서 합격되면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국가고시 합격해서 가는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럼 그분은 뭘 해주느냐? 장례식 때 집례해주고 결혼식 때 집례해주는 그런 일만 하는 거죠. 종교세 내면. 그리고 종교세 안 내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의 목사님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도 안 믿고 공무원 시험 보듯이 합격해가지고 종교성에 소속이 돼 있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동장님처럼. 그런 나라에 과연 몇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뭐 이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많은 바다에 가면 도리어 마실 물이 없잖아요. 진짜 생수가 귀하다고요. 그것처럼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나와가지고 저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래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교회가 다 그냥 뭐 영국 같은 데는 영국 국왕이 저 성공의 수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로 말하면 침례교단의 총회장이나 저 영국의 국왕이나 똑같이 종교의 최고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영국의 그 국왕 부인이었던 그 국왕의 그 아들 있죠. 그 부인이었던 사람이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힌두교 사원 갖고 이러면서 여기다 찍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대로 신앙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거 가지고 그냥 쉽게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이나 하고 기다렸어요. 나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 갈까 막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잘 됐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 있으면 대박이죠. 거의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막 전도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래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괜히 막 훑혀보고 미워하고 막, 그리고 그 집에 문고리에다가 다 멸치 하나 볶은 거 사다가 걸어놔요. 멸치가 참 맛있어서 먹다가 생각나서 걸어놨어요. 혹시 입에 맞진 않아도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고 이렇게 탁 걸어놔도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이래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전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교회 나와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한번 나와서 구경하고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지 저 사람을 구원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해야지요. 전하고 또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 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워서 탁 나오면 항아리가 되지만, 재벌구이하고 또 다시 열심히 몇 번을 구워 나오면 그 뜨거운 불에서 구워 나올수록 더 온도가 높아질수록 좋은 그릇이 되고 비싼 그릇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번번이 지금 며칠째 몇 주째 지금 계속 앉혀놓고 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집에서 주무시다 말고도 목사가 전도하라고 하는 꿈꾸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을 꾸게 할 게 아니라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에 그 이름이 쭉 써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이름이 빠진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은 목사가 신방을 해서 직접 몇 분을 전도하실 겁니까 하고 작정서를 찾아가서 받아야 되겠다. 꿈에 받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2차례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교구 목사님이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서 교구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빨리 적어주시면 제가 안 가고요, 그때 안 적어주시면 그 다음엔 제가 갈 거예요. 제가 갈 때는 2자릿수를 꼭 쓰도록 할 거예요. 일부러 2자릿수, 3자릿수 쓸 수 있도록 여유는 두지만 2자리까지는 써야 된다. 근데 그냥 교구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잘 타협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살다 내가 교회를 다니다 이제 미치겠다,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가도 별 볼 일 없어요. 거기 가신다고 해도 그 교회도 아마 지금 또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결심을 했어요. 지금 이때는 전도할 때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서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응답받았냐면 교인들을 들들 볶기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부산에 어디 좋은 교회 있습니까? 그러면 3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 기도가 많은 교회를 가십시오.
둘째, 교회가 뭔가를 자꾸 하도록 복화되는 교회를 가십시오. 셋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교회가 저는 하늘비전 교회라고 봐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교회 참 선택 잘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선택 참 잘했어요. 하여간 목사가 요즘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자화자찬도 할 줄 알고 웃긴다 그러겠지만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 다시 태어나도 저는 하늘비전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볶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참 복가돼요. 그런데 이렇게 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막 전도하라고 막 그래서 전도 많이 해갖고, 우리 목사가 얼마나 그 야망이 큰지 교인을 몇만 명 모아놓고 큰 목회한다고 막 제세하려고 저러나 보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딱 교인 300명일 때가 목사는 제일 편해요. 실제로 보면 300명이면 교인들과 목사는 가족 같은 구성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속 썩을 일이 별로 없어요. 300명일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이상 되면 교인들과 목사님은 서로 이웃 보는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누군가 알아서 잘해줄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가 제일 외롭게 돼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은 그냥 겉돌아요.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막 10,000명 성도 하자고 막 그렇게 해봤자 그거 이루기 전에 아마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엇에 대한 평가를 받겠습니까? 목사로서 제대로 영혼을 관리했는가, 제대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갔는가를 평가받을 거예요. 왜? 목자장이신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을에는 어디로, 겨울에는 어디로, 여름에는 어디로 끌고 다니도록 양떼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떼를 겨울에는 목초지로 끌고 가고, 또 혹은 커다란 그런 따뜻한 곳에 있게 하다가 또 봄이 오면 목초지로 또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목자가 돼야지 그냥 자기 맘대로 막 했다가 양떼가 죽고 다치고 어려움 당하면 그 목자장한테 무슨 꼴을 당하겠어요? 그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정말 영과 육이 다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받는 게 뭘까? 성경에서 가장 복받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최고로 복받는 것이 전도더라고요. 전도. 근데 전도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막 하라고만 하면 그러면 그거는 사꾼이죠. 자기도 앞장서서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고백을 했잖아요. 겨우 12명 써놓고 밤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다고.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구하고 붙어서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 저는 기껏해야 늘 근처 사는 데가 교회 근처고 제 집은 저 위례에 있지만 그래도 가깝단 말이죠. 근데 저 일산에 사시는 분들, 김포에 사시는 분들, 부천에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강릉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정읍인가 거기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전도하나? 우리 박종희 장로님이 일산에서 오시는데 5분을 적어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언제 보셨어요? 다 봤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5분을 적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야, 그 멀리에서도 5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이 앞에 사시는 분들은 500명을 적어도 부족한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제 진짜 막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제가 5,000명 얘기하기 전에 빨리 50명 적고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4가지의 보장을 적어놨어요. 그것도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전도하면 하늘의 궁창의 빛같이 내가 영원토록 빛나게 해줄게.
전도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내가 안다고 시인해 줄게. 전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줄게. 전도하면 너의 물질이 다하지 않도록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게. 네 가지를 다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전도의 수지를 맞습니까? 그래도 전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전체가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떤 팀은 전도 팀을 만들어서 막 파라솔은 전도 조를 만들고 MD는 전도 셀을 만들고, 그걸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우리끼리라도 뭉쳐가지고 초등학교 앞에라도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전도 자리를 요즘 물색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딱 단결을 해갖고 우리 애들한테 잘못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 금지시키고요, 못하게 막 막고 그래요. 참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 잘못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나는 어디서 누구랑 전도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조인호 장로님을 뵐 때 100명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언제 저렇게 다 외웠을까 싶지만 그래도 막 그래요. 그래 막 응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조인호 장로님 옆에 붙어 다니면 100명 할 때 나한테 몇 명 이렇게 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삭 죽기라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뜨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눈을 감은 분이 3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안 적어냈어. 그래서 제가 신방할 뿐이야, 그분들은. 예,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하고 3분이 눈을 감았는데 그분들은 안 적어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려고 이 시간에도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죠? 예, 못 받으신 분.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감동이 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보세요, 목사가 미쳤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누가 복을 받나 봤더니요, 야하고 뻔뻔한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기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하고 뻔뻔한 여자가 복을 받는다. 야하다는 건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뻔뻔한 건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 같은 여자도 보아스를 그렇게 저 남자는 내 것이다 침 발라놓고 쫓아가잖아요. 와, 그 옛날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라는 여자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이 여자는 글쎄 목욕하는데 남정네가 쳐다보는데도 일부러 모양을 이쁘게 내려고 탁 해가면 얼마나 뻔뻔하고 야합니까? 그래 놓고 남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자기 남편 군대 간 사이에 냉큼 가서 만났어요. 이야,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들 땀 흘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딴짓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요즘은요, 여자들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난대요.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핀대. 남자들은 일에 지쳐서 바람을 안 핀대요. 그래서 통계를 딱 뽑았는데 여자들은 30%가 바람을 핀대요. 부인들이 30%가. 남자들은 10% 미만이에요. 남자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적고 여자들은 이렇게 해서 성비가 안 맞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성비가 안 맞을까? 남자는 10%, 여자는 30%. 그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젊은 남자애들하고 노느라고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허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놀러 다니는 여자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 남자들, 그렇게 놀고 있는 그 여자들의 남편들은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아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남편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고 뛰어다닌다면 그 얼마나 고마운 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번 여러분 2장을 보시겠습니까?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저하고 이념이 같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평안하기를 위하면 정부가 잘 돼야 돼요.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요즘 보십시오. 미세먼지 많다고 그러지, 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 그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정책 위반자들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 각 분야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대통령이라고 다 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어떻게든지 남북의 통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저는 북한식으로 통일은 싫다고요. 예멘같이 통일해서도 안 된다고요. 예멘도 남과 북이 통일을 했어요. 한쪽은 민주진영, 한쪽은 공산진영이었는데 통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내전으로 저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체제로 통일하느냐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앞길을 몰라요. 대통령은 애를 쓰고 있어요. 세계 정세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북한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힘들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지식, 내가 지금 처한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나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각자 입장에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다 입장은 다르게 기도할지라도요, 기도의 모든 마음을 딱 보면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복받아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절달해 볼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럼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기도 내용이 달라도요, 다 하세요. 그래, 나라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러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주일마다 저 원로 목사님실에 가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할 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송경화 전도사 아들들 빨리 장가가고 일찍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이가 이제 몇 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12월 8일 날 결혼한대요. 글쎄, 아니 송경화 전도사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아들이 결혼해요. 누구하고? 차상원 목사님 딸하고 둘이 눈이 맞았어요. 눈 맞은 사람들을 보면요, 표시가 나요. 괜히 막 좋아하고 있어. 어디 보고 좋아하나 하고 딱 보면 저기에 앉아 있어. 여기서 막 좋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러고, 사람은요 눈이 맞으면 그런가 봐요. 지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니까 응답이 쏟아진 거예요. 참 놀랍지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1만 성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지성전 7군데가 필요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기도했으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올라가야지요. 같이 들어가야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응답 주는 통로로 삼겠다고 할 때 같이 거기에 편성해서 올라가면 축복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황사현상과 미세먼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요, 이상해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해요.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 좋아했는데 요즘은 서로 보면 싸워요. 그래서 어느 그 뉴스를 보니까 여자 둘이서 남자 3명을 때렸대요. 이거 무서운 세상이야. 그랬더니 그 남자 셋이서 글쎄 여자를 발길로 걷어찼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제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나요? 지하철 타면 남자들은 두 손으로 꽁꽁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가요. 왜 그러냐면 괜히 손 내렸다가 어딜 만져요? 이러면은 큰일 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요즘 그래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남자가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근데 증거가 어디 있어? 남자들 불쌍해 죽겠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것도 안 했다는 증거도 돼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면 좋은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아멘이잖아요. 저기도 아멘 그래요. 그 제가 어떤 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학원 강사인데요. 어린애가 오늘은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집에까지 저 차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차 태워줬다가 큰일 날 뻔했대요. 애가 선생님이 차 안에서 나한테 이상한 짓 했다고 막 난리를 떨어가지고 그냥 운전해주고 데리는 것뿐인데 그 때문에 경찰서를 몇 번을 들락달락거리고 무서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건물을 이렇게 보세요. 이 건물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 이 예배당이 건물이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뽑아요. 그래서 전세로 옮겨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을 졌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건축에 대한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이쌍배라고 하는 구두닦이 소년이 건축 헌금을 시작한 거예요. 벽돌 헌금. 구두 닦으면서 얻어지는 그 돈을 강단에다가 올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지은 게 아니고요, 구두 닦기 소년의 그 손때 묻은 동전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해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시설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돈 많은 사람이 한번 쓱 기증한 게 아니에요. 다 이게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우리는 그 간증 속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52년 동안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나도 이 복을 이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간증은 연속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조그만 것 하나라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하고 저가 잘못해서 판단 미스로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고쳐내기도 하고 뜯어내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한지 몰라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엎드렸으면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내가 이렇게 낭비했구나, 막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시행착오로 해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간 것이 모아지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돌아보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간증인 것처럼, 우리 예배당이 간증의 한 빌딩으로 모아진 것처럼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운 위기와 그 힘들었던 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전도자보다 더 큰 명예는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어요. 빌립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의 삶 속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전도 용지가 있으면 서약서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미 적었었지만 내가 숫자를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분들은 또 적으시고, 안 적었던 분들은 또 적으셔서 목사가 신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